소결의 문답 진행 순서에 의하면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하루만 좀 소교리 문답 강의를 좀 멈추고 주제 설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라는 제목 설교를 오늘 하루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 저는 TV 뉴스를 보면서 또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좀 화가 많이 나요. 내가 이렇게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었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더 놀라는 것은요. 그 대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놀라요. 목사인 제가 이 정도면 안 믿는 사람들, 일반 성도님들은 어떻겠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아찔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또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좀 고민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또 치유의 은혜를 좀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이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교훈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참 정교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이 교훈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펴신 분들은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훈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욕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13절 이하의 교훈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라는 그 내용에 대한 교훈인데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지, 환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욕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혹은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인데요. 이 두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훈이 주어졌다면 이 교훈을 받을 대상들은 언제나 욕과 핍박을 당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변함없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에 대한 교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요.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른 말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교훈을 잘 듣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아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소금에 대한 설교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 할라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6번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 메시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그때 당시 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금방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과 이때 당시의 문헌들에 의하면은요,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이때 당시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 불, 곡식, 의복 등과 더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소금을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자들이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소금은 방부제, 썩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때 당시에 소금은 치료제 역할도 했고 순결한 희생을 상징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때 당시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자들이 이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소금은 원어로 보면 땅의 소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소금을 바닷물을 모아서 증발시키고 난 다음에 남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사해 유역의 늪지역에서 채취하거나 땅에서 암염을 캐내어 사용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요, 우리가 딱 소금을 생각하면 바다에서 채취한 소금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혹은 늪지대에서 채취한 암염을 의미한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금이 맛을 잃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을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직역을 해보면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예외 없이 언제나 혹은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 즉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소금이 그 맛을 잃다라는 것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어리석게 되다, 무미건조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소금의 맛을 잃은 것처럼 맛을 잃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미건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소금의 맛을 잃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심장까지 찔러 아픔을 전달해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 되면, 그래서 무미건조하게 되면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소금은 그 맛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13절에 이어서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잖아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지게 되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늪지대나 혹은 땅에서 캐낸 소금, 암염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바닷물을 통해서 정제해내는 그런 소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불순물이 있었고요. 또 이것을 잘못 보관하면 금방 염분이 빠져나가서 찌꺼기만 남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한 번도 예 없이 이와 같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길바닥에 뿌리거나 그때 당시에 평평하게 만들어진 옥상에 뿌리면은 그 흙을 좀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요, 단 한 번도 예 없이 그냥 길바닥에 뿌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시 사람들은 금방 그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원어로 살펴보니까는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밝히게 됨을 보여주고 항상 밟히게 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 되고요, 무미건조하게 되면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밟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이전의 이야기를 다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있어서는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쓰레기 취급을 당한 경우가 얼마든지 흔했고 많았다라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게 되고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라고 일찍이 예수님께서 교훈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 시대에 일찍부터 복음을 전달받았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자 이슬람 교도들에 의한 침략과 박해를 받았고요, 마침내 일부의 교회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역사적인 현장 안에서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으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맛을 내는 생명을 주관하는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는 이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요, 소금이라는 상징보다 사실은 빛이라는 상징이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다운 상징인데, 왜냐하면 이 빛이라는 표현은 그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언급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할 때도 이 빛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소금보다 더 아름답고 탁월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성도들을 빛나게 하는 그런 단어인데, 기억할 것은요,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빛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서양의 많은 도시,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고대 팔레스타인 도시에서도 도시를 건설할 때 고지대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지대에 불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면은요, 저지대 혹은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산 위에 동네를 많이 건설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지어진 동네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숨겨지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14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제자된 삶을 살면은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빛에 대하여서 그때 당시에 서민들까지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15절에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 기름을 담고 심지에 불을 붙여서요, 등잔, 이것이 이제 유일한 조명 기구인데, 유대인들은 실내에 이러한 등잔을 벽에 돌출된 등경 위에 둠으로써 높은 곳에서 빛이 비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성냥이 귀했기 때문에 불을 끄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둔 그 불을, 이 불을요, 외출할 때 그 등경 위에서 내려서 말로 덮어두고 외출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간혹 뱀이나 도마뱀 또 다른 어떤 동물들이 이 등경 위에 있는 초를 건드려서 떨어뜨려서 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에는 그 등경 위에 불을 내려서 말로 덮어두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불은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6절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16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이 짜게 하는 역할, 빛이 빛을 비추는 역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절 말씀 보니까는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는 것, 빛이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16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을 또 이렇게 원어로 찾아보면은요, 우선 그 대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착한 행실, 빛을 비춰야 될 그 대상, 여기서 말하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그렇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 11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심지어는 내가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고 못 살게 하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심지어는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까지 꾸며 만들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에게 우호적이고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 때문에 혹은 거짓말까지 꾸며서 나를 못 살게 구는 대상들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 착한 행실을 베풀어라 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야만 되는 입장에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분 가운데 마음에 분을 내거나 그 부분 가운데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고 박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 착한 행실을 계속 보일까,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그런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착한 행실이 뭘까? 저는 저 소설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결국은 이 착한 행실의 핵심은 친절 아닐까? 계속해서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끝까지 친절하는 거예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저 스스로는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원어적으로 보면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설명도 중요합니다. 도덕적인 선은 물론, 이 착한 행실이 1차적으로 도덕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은 물론 그 다음 설명도 중요합니다. 사리에 맞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도덕적인 선은 물론 사리에 맞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늘 그들에게 이와 같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도덕적인 선은 물론 사리에 맞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사리에 맞는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요구를 100%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10절 11절 통해서 보듯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사는 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도덕적인 선은 물론 사리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2.5단계가 한 주간 연기된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현장 예배가 정부 지침으로 허락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현장 예배가 최고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바른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게 될 때에 이미 추락한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더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리스도인 종교인들이 거짓말을 한 사건들이, 물론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기사에 뜰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 증인이 되면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정직과 신뢰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시점에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게 되면 정말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단계가 되기 전에 현장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당시에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은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2.5단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면은요, 많이 지탄 대상이 돼요. 벌금도 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분들을 향하여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배에 대한 가치,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신앙만큼은 우리가 싸잡아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뭐냐? 현장 예배가 허락될 당시에도 온라인 예배만 고집했던 너희들은 뭐냐?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부끄럽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장 예배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그분들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배우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기준에서 삶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6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선한 삶을 통하여 그래 너 참 보기 좋다 이런 칭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16절 말씀 보니까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들이 빛을 사람 앞에 비추고 착한 행실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나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꼭 마음속에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제 마음에 일어났던 분노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것에 대한 명령이잖아요.
화내고 분노할 여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친절과 웃음으로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제 안에 부어질 수 있기를 기도가 되더라고요. 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이유들로 인한 어떤 화, 분노들이 좀 다 사라지고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야, 지금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때이구나라고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현 시대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으면, 우리가 빛을 잃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라도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감정이 따라오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요, 반드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제어될 수 있도록, 꺾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최선의 선택으로 착한 행실로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억울한 일 당할 때, 나는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정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박해를 받을 때는 더욱더 착한 행실로 반응할 수 있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금의 맛을 내는 식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요, 전체 생산량의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다 소금이지만 다 맛을 낼 수는 없을 거예요. 다 빛을 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맛을 내는 10%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